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까지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목자가 되어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평강과 쉼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시고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니다. 세상의 종교와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 우리 영원히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누구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과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요즘은 코로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위험하고 죽을 병이 아닙니다. 기질적으로 몸에 이런 면역력이 약하고 그리고 기질적인 어떤 질환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소아나 아주 어린 아이 소아에게는 위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건강한 성인에게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함이 있습니다. 조금만 조심하고 주의하면 얼마든지 이 시기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이런 그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미 공공연하게 되어진 이야기들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참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 손해보고 상처받고 상실감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인생에 흔치 않는 일이긴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두려운 감정이 생길 때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원수들에게 쫓기며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였습니다. 들판에 숨어보기도 하고 바위 틈에 숨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동굴에 숨어보기도 했지만 목을 조여오는 듯한 그런 죽음의 공포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우리처럼 이 시대가 이런 상황이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빨리 문제가 해결돼 버렸으면, 아우 정말 우리 전라도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네. 딱 죽겠구만.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비관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숨어서 살았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도 두렵지 않아. 그건 거짓말이에요. 두려움의 감정은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밖에 없는 본능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내게 해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공포가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사실 또한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마치 양을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휘두르며 싸우는 그런 목자처럼 하나님은 두려움에 있는 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목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에 드리웠던 이 어둠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는 점점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평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고 싶은 그런 필요할 때가 참 많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 참 지금 나에게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내게 용기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순간들을 만납니다. 마음이 어둠으로 잠식당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과 혹은 또 하나님의 가르침과 어긋난 그런 생활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질 때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영적인 마음들이 생기게 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더욱 찾아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마음이, 그런 영혼이 우리에게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시해버리고 주저앉아 있어버립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모든 것들을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보다 세상을 닮아가도록 자꾸만 미혹합니다. 괜찮아. 뭐가 괜찮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 뭐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무렇지 않아. 뭐가 아무렇지 않다는 겁니까?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그 사단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는 이 믿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그 보호가 내게 있고, 나를 위해 막대기를 휘두르며 싸우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이 지금 나의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양을 내버려 두고
그저 그늘 밑에서 쉬며 잠이나 자는 그런 싹군 목자와 같은 그런 목자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목자였습니다. 참 목자였습니다. 선한 목자였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함께 하신 하나님, 항상 앞서서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위험한 상황을 만날 때면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고 기꺼이 악과 싸워주시는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삶의 든든한 후원자를 얻는 것이고 무서워할 것도 해를 입을 것도 그런 염려와 두려움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어떤 해를 입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제가 사이비 노릇을 한번 해볼까요? 정말 믿습니까? 아니, 진짜 고백해 보세요. 진짜 믿어요? 문득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네가 나를 믿느냐?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테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게 믿음의 테스트 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는 자,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는 자. 분명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지금도 우리는 뭔가로부터 짓눌린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십니다. 우리 미성년자의 밑에 보면 꼭 보호자의 사인이 들어가요. 보호자. 여러분, 보호자가 뭔가요? 책임지는 거잖아요. 스스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게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게 보호자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아직 판단하는 게 어리고, 아직 홀로서기가 어리고,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니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보호자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보호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에서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제한테 그래서 우리 얼른 하나님 잘 믿고 코로나 걸리면 죽지 뭐. 죽을 때 되면 죽어야지. 하나님 부르면 죽으라면 죽어야지. 그렇게 아둥바둥 살 게 뭐 있어.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누가 그걸 뭐 모른가요? 이왕이면 살 거 건강하게 살자는 거지. 그 말이 진짜 맞는 거잖아요. 그죠? 뭐 죽는 게 무서울까요? 살려면 살 때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아, 그렇구나.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뭔가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건강한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건강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인생의 동반자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보호자로 믿는 사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의 인생에는 분명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다윗은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자로 삼고 살았던 그의 삶을 보니 놀라운 복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시편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대해서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 두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상은 밥상을 말합니다. 그냥 밥상이 아니라 풍성한 밥상입니다. 그냥 김치 하나에 밥 한 그릇이 아니라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풍성한 밥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잔치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밥상을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에 세상 사람도 놀래 자빠질 정도로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밥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자를 잃은 양, 목자가 없는 양무리를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양무리는 분명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어쩌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굶어 죽거나 혹은 짐승에서 잡아 먹히게 될 것입니다. 그 양무리에 양이 없으면, 양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양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그 양무리는 그렇게 흩어지고 결국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목자와 함께하는 양무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무리들은 안전하고 평안함 속에서 풀과 물을 풍성하게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토록 믿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목자이십니까? 좋은 목자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꼴과 물과 생명수와 생명의 떡을 먹이고 싶으시 하시는 그런 좋은 목자이십니다. 그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차르신 그 밥상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초청한 이 밥상 공동체 안에 여러분을 초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곳이 그 밥상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껏 드시면 되겠죠. 가끔 우리 아이들이 아빠 부치미를 좀 붙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한테. 야, 왜 나한테 하냐? 엄마한테, 제발 엄마한테 좀 말해라. 그러면 우리 애들이 셋 다가 그래요. 부치미는 아빠가 짱이랍니다. 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먹어보다 제가 맛있는 것 같아요. 제 아내 거보다. 물론 제 아내는 다른 거 원래 잘하니까요. 뭐 비교도 안 되죠. 좋은 목자, 좋은 하나님을 만났으니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염려함도 걱정할 필요도 없이. 그런데 그 모든 삶은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 안 속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풍성하게 차려오는 이 밥상으로 너희를 초대할 테니 나와 함께 이 밥상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초대에 여러분 모두가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밥상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이 가득한 밥상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내가 돈 주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 한 그릇과 김치 한 그릇을 준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밥 안 먹고 나올 겁니다. 다시는 안 갈 겁니다. 근데 아내가 김치하고 밥 한 그릇을 내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자분들만 대답하시죠. 어떻게 하실랍니까?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신 남편도 있을 거고 그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남편들은 그냥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맛있는 영혼의 양식과 삶의 양식을 풍성하게 차려서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기쁨과 잔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복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풍요로운 삶을 이루도록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전 삶의 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일개의 목동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일국의 왕이 되었고 그가 누렸던 부와 영광은 항상 넘치고 넘쳤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그런 자신의 풍요로운 삶을 고백하는 것은 왕이 되었기 때문이 물론 아닙니다. 오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왕이 되기 이전부터 내가 목동의 삶을 살아갈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그렇게 다윗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더니 오늘은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여러분 그리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항상 우리에게 베푸셨고 그 복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늘 넘쳤습니다. 여러분 넘치는 복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가 넘치도록 내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항상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내게 주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항상 주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나에게 선하고 유익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세상 사람들은 비울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하고는 전혀 다른 복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지금 필요한 것도 허락하시지만 미래까지도 약속한 복입니다. 그런데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 것과 비교하며 때로는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바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듯 세상에서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이 늘 베푸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리하실 겁니다. 오늘도 그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며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지금도 터덕터덕거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욕심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세상과 비교하며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과 비교하며 늘 만족하지 못하는 내 욕구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고 얼마든지 풍족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욕구라고 하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시면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이 삶을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족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십니까? 만일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가 감사하고 그 복과 은혜가 조금이라도 만족하다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고 표현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에 만족할 줄 알고 필요하면 무엇인지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착한 양이 되십시오. 그 착한 양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더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참 석단에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참, 왜 그 속담을 만들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긴 한데, 저는 오늘 하나님 이 목자에게도 좋은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듯이, 양에도 좋은 양이 있고, 나쁜 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신 분? 제청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목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내가 좋은 양이 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내게 좋은 목자가 되어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좋은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그 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착한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평생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 삶에서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뿐이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지난날보다 앞으로에 주어진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앞으로의 인생에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복과 사랑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든든한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변함없이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셨음을 여러분도 만나셨을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해 주시고 풍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만나셨죠? 자, 그렇다면 과거에만 그러하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에도 내일도 동일하게 그리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더 기대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신실하시고 선하신 목사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 우리의 믿음에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 더 확신과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한 고백이 필요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지난 살아온 30년, 50년, 100년의 삶을 살았던, 1000년의 삶을 살았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를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희망을 볼 수 있는 그 믿음, 그 내가 내일을 바라면 나는 어떤 신앙을, 어떤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야 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오늘 다윗과 동일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든든한 보호자로 삼고 따르는 하나님의 착한 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